주님이 주신 증거라는 그런 주제로 생각을 해보십시다. 사람들은 무언가 하고 싶을 때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냐 아닌지 헷갈리고 분별이 안 될 때 어떻게 해야 될까 망설이지 마시고 오늘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가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도 이런 증거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머뭇거리거나 망설이거나 뒤돌아서는 일이 없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증거를 구하는 믿음이 되시고 기도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주신 증거를 갖기 위해서는 먼저 결단이 필요합니다. 어떤 결단인가 1절에 보십시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군인으로 소집됐던 사람들이 다 도망칠 정도로 블레셋이 병거를 데리고 바닷가에 모래알 같은 많은 병사를 이끌고 마병 6천을 이끌고 좀 진을 치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하는 그 모습. 누가 봐도 겁먹을 수밖에 없는데 요나단과 그의 무기 든 자는 단 둘이서 저 적진 블레셋 적진으로 우리가 들어가자, 건너가자. 대단한 결단을 한 겁니다. 가만히 있어도 공포에 질리고 두렵고 겁나는데 적진을 향하여 들어가자는 겁니다. 근데 자기 아버지에게는 알리지 않았다. 자기 아버지에게 얘기했으면 틀림없이 못 가게 했을 겁니다. 너 제정신이냐? 아마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 자기 아내 사라에게는 말하지 않고 간 것처럼 알려서 좋을 수도 있지만 이 내용을 알리면 완전히 망칠 것 같은 그런 사람, 그런 분위기가 될 걸 알고 비밀리에 결단을 합니다. 3절 보십시오. 아히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사울과 함께 있는 이 제사장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히두베의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의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이 아히둡도 모르고 제사장도 모르고 일반 백성도 모르게 요나단과 병기든 자가 결단을 합니다. 근데 더 기가 막힌 내용이 4절 5절에 나옵니다.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기 사이에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더라. 핑계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 바위 보고도 오른쪽 바위 보고도 포기하고 왼쪽 바위를 보고도 포기할 겁니다. 블레셋 진영을 보고도 포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결단을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블레셋에게 우리가 건너가자, 들어가 보자. 그런 결단이 있고 그런 마음다짐을 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증거를 구하면서 갑니다. 6절 보십시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보고 싶은 겁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 것입니까? 라고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할 것인가? 가보자. 그러면서 하는 말 들어보세요. 6절 끝에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 교회도 보십시오. 사람이 많아야 큰일 하는 게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말합니다. 큰 교회가 큰일 하지.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 안 하십니다. 제가 안양에 있을 때 성도 50명도 안 됐을 때 러시아에 선교사 단독으로 파송했습니다.
사람이 많아야 하는 일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면 되는 겁니다.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다. 오늘 우리 가정을 보십시오. 식구가 많습니까? 교회를 보십시오. 식구가 많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지금 단 둘이 갑니다. 사울 곁에 병사는 600명이 있습니다. 근데 2명이 갑니다. 7절 보십시오. 무기를 든 자가 요나단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요나단이 가고자 했지만 같이 하는 이 무기를 든 이 소년이 아닙니다, 안 됩니다라고 말했다면 아마 건너가지 않았을 겁니다. 오늘 뭔가를 결단하며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보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이가 저는 그러면 안 됩니다라고 하지 말고 이 무기 든 소년처럼 단 둘이지만 우리 가봅시다.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봅시다. 이러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결단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하신 증거를 보기를 원한다면 이런 어려움, 이런 환경, 이런 위급함, 그 속에서 결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협력자가 있어서 그 한 사람의 협력자가 엄청난 일을 하게 합니다.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8절 봅니다. 요나단이 이르되, 지금 동의를 해준 그 무기 든 소년과 함께 요나단이 결정적인 얘기를 합니다.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우리의 히브리 사람 된 것을 보여주자. 이 뭐 하자는 겁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면 죽으러 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기 위해서는 자기를 내놔야 하나님이 자기들을 통해서 일하실 거 아닙니까? 오늘날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도 이런 마음, 이런 모습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나를 내드려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죠. 내 생각, 내 방법, 내 계획도라만 하면 하나님이 일하신 증거가 아니라 내가 일하는 증거는 내 스스로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증거를 보기를 원한다면 나를 내드려야 됩니다. 가면서 말합니다. 9절 봅니다.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자.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내 행동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증거가 뭡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행동하도록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저렇게 하도록 말씀하시는데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지금 블레셋 군인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우리가 올라갈 것인지 기다릴 것인지가 결정된다. 이렇게 되면 증거를 하나님께 구합니다. 이렇게 정합니다. 자, 11절 보십시오. 둘이 요나단과 무기를 든 그 소년 두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여줬습니다. 노출시켰습니다.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고 말을 한 히브리 사람인 걸 압니다.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생각했던 대로 올라오라 그럽니다. 그럼 더 이상 숨으면 안 됩니다. 뒤돌아서면 안 됩니다. 약속한 대로 증거를 구한 대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서 12절 끝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셨느니라 확신을 갖습니다. 그리고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라서 기어서 올라갑니다. 그러자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려지매 요나단은 무기가 없습니다. 맨몸입니다. 결단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증거를 구한
이 요나단에게 하나님이 실질적인 증거를 줍니다. 블레셋 군인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려졌다. 꼬꾸라졌다. 마치 다리가 후들거려서 서 있을 수 없는 사람처럼 엎드려졌다. 그러자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는데 그날 20명가량을 죽였다. 생생한 증거를 줬습니다. 엄청난 증거를 줬습니다. 15절 보십시오.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결단한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증거 때문에 부대와 노략건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이 떨림, 하나님이 주신 증거입니다. 결단한 사람에게 주신 증거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이런 결단이 있는 사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고 싶은 사람들에게 주고 싶은 증거,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합니다. 우리 은혜교회, 우리 믿음의 가정에,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하나님이 일하신 증거가 보여지고 그것이 간증거리가 되어지는 귀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